예, 12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으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묵도함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세 전부터 허물맞은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대림전 기간이 깊어갈수록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도문은 11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117번입니다. 교도문 117번을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함께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여 샤론의 꽃
사랑의 하나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가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에 물든 모습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또다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맡기며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삼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그 순종하는 모습을 따라 저희도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 있던 나중 구유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주님을 따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저희들 가운데 있던 담을 허물어 주신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기대하고 맛보며 또 저희들 가운데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저희를 위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또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각자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이제까지 보았던 부족한 모습들은 다 떨쳐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함께 보려고 말씀은 다시 한번 더 읽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잠깐 한번 기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동방에서 먼 동쪽 끝에 있던 나라에서 이제 별이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나 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별이 가르쳐 주는 곳을 따라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배하기 위해 예물을 준비해서 찾아오게 되지요. 그들이 먼 길을 오게 되었는데 마침내 유대 땅에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유대 땅에 왔으니까요. 그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유대의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과 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소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온 성내에 있던 사람들이 헤롯 대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란이 일어난 거죠. 왕이 태어났다고 이러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온 성이 소동을 했을까요? 자, 헤롯 왕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헤롯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자기 아들들은 다 커서 어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그들도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왕이 있는 것이 불안해지잖아요. 또 새로운 왕이 생긴다는 이야기니까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전혀 기다리지도 않았고 반갑지도 않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깜짝 놀라고 소동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왜 놀랐을까요? 그건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말로 들을 수도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는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오셨다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은 자세히 몰라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왕에 오실 거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예수님처럼 저 낮은 자리 마국간에 있는 한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힘이 세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굴었던 로마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이 또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에 살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하는 것을 성이 발칵 뒤집어졌다.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될 때 그것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기대하거나 또 바라거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성탄절을 맞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처럼 깜짝 놀라서 우리가 소동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오시는 줄도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놀라고 소동하는 대신 그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는 어린이들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곳을 더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같이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죠.
방금 보신 영상은 2007년 1월 미국 워싱턴 DC에 있던 한 지하철역에서 한 남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내용입니다. 1시간 동안 그가 그곳에서 연주를 했는데요. 그 앞에 멈췄던 사람은 6명 정도였고 돈을 넣은 사람은 한 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그가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약 32달러 정도가 되었죠. 지나가는 사람들, 뭐 길거리에서 늘 만나는 거래 악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나가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들고 있던 바이올린은요, 그 바이올린만 뭐 약 30억 정도에 달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였다고 해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은 불과 이틀 전에 보스턴에서 콘서트를 가졌는데 그 콘서트의 티켓 중에 가장 싼 게 13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티켓이 모두 다 매진이 될 만큼 사람들에게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또 인기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조슈아 벨이었다고 해요. 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날 그가 지하철역에서 연주하는 동안에는 뭐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법이지요. 반면 일상적인 것들 또는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고 맙니다. 뭐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신앙의 행위들을 그냥 일상을 넘어서 이제 그거는 뭐 평범하다 못해 습관적인 것이 되어버리기가 쉽죠.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행하기만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봅니다. 반면 뭔가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 생각이 되면은 사람들 관심이 확 쏠려요. 뭐 특별이란 말이 붙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인지 교회들도요. 뭔가 특별한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TV에서 열린 음악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는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한동안 유행을 했죠. 뭔가 특별한 예배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열려 있지 않은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예배가 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죠. 사이비 종교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은밀한 폐쇄적인 의식이 있는 건 몰라도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고 모두를 향해 열려 있는 예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내용을 봐도요.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찬양을 좀 더 많이 한다든가 메시지가 조금 더 이제 어느 한 부분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든가 하는 정도지 그냥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이러한 게 나타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과 같은 교회, 뭐 워낙 한국도 유명하죠. 그런 교회들이 구도자의 예배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예배라고 해요. 어,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뭐 모든 것이 교회는 낯설 테니까요. 처음 나와서 낯설 테니까 그들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찬양을 많이 늘린다든가 또는 설교할 때 메시지도 처음 신앙생활 하는 이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특별하다고 해서 너도 나도 없이 다 도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엔 좀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됐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예배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부분이 약해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 너무 관심을 두고 특별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그 구도자의 예배 또는 한국에 있었던 열린 예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배라기보다는 위로 공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까지 나올 지경이 되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특별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건 특별하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것에 대해 모든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평범한 것들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평범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를 다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어느 게 더 손해가 큰 걸까요?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혹시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기 위함이에요. 특히 성탄절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성탄절이란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성탄절이 가까워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어떤 것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봤을 때요. 아마 성경이 전해주신 그런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의 탄생을 예고한다든가 또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다든가 아니면 오늘 읽은 본문 좀 뒤쪽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뭐 거리 그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다든가 혹은 그 예수님 태어나신 마국간에서 동물들이 이 그림에 그런 게 많이 그려져 있죠. 동물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처럼 옆에 쭉 둘러서서 있는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다 특별한 것들이 기억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천사가 나타났다. 별이 나타났다. 뭐 이제 이런 것들요. 좀 특별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땐 그런 일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를 결코 그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내용 그 외에 다른 내용을 뭐 특별한 뭐 어떤 그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거 말씀 처음부터 쭉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쭉 봐 내려가면은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제국에 명을 내립니다. 호적을 하라는 거죠. 뭐 군역을 시키든가 아니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대 같은 경우에는 세금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이란 명령이 내려졌으니 뭐 요셉이라고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가야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호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그래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던 겁니다.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 길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 이제 만삭이 되어서 출산을 그 앞두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전혀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특별할 게 없다는 거죠. 그 뭐 있을 법한 마차를 타고 갔다든가 이제 만삭이 됐으니까요. 마차를 타고 갔다거나 또는 뭐 나귀를 타고 갔다는 이런 얘기도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탄절을 그린 그림을 보면은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만은 사실 그랬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요. 이거 뭐 제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요셉이 그 가난한 정도를 봤을 때, 그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정도를 봤을 때 그는 나귀를 타고 갔다기보다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걸어서 그 길을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여관에서 방을 찾지만 묵을 곳이 없어요.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몰려왔기 때문에 그랬겠죠. 방이 없으니 뭐 어떻게 해요. 마구간에서라도 잠을 잘 수밖에 없죠. 이제 출산 앞두고 있는 아내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마구간에서 잠을 잘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당시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넘어가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난 이제 태어난 지 8일이 지나서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취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는 내용. 이것도 특별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냥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가 하는 내용들이고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읽는다면 그래 뭐 당연히 해야 될 일들 했네라는 정도로 지나갈 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해요. 천사가 나타났다든가 또는 뭐 동방박사가 찾아왔다든가 또는 그 뭐죠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든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모와 그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떤 것도 드러나는 것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첫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날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어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기 우는 소리 정도가 들렸겠죠. 모두가 잠든 그러한 밤이었던 거예요. 평범해도 너무나도 평범한 그러한 날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할 것 없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정말 가난한 한 부부에게 태어났던 거죠.
사실 성육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루신 그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죄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일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특별한 일은 없죠.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하나님은 지독하게도 평범한 일들 속에 담아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부터 구원을 작정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이 땅을 보내시는 그 장면에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지나가면 만나는 그 평범한 일상이 결국 평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는 더구나 움직이기도 어려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조로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뭐 따분하다, 지겹다, 뭐 우리 관심 둘 일이 없다 이렇게 지나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이 결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그 일상, 우리가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을, 평범한 일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놀라운 일들을 평범함 속에서 이루어내십니다. 뭔가 좀 특별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그 잠을 아무도 깨우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조용하게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죄를 구원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체로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특별한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지극히 평범한 인간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한 부분에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요, 의리히 갖는 마음이 뭔가 하면은 뭔가 특별할 것이라는 걸 기대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신다면은 평범하게 일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는 것 어떤 일들입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이루어져 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을 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어떤 거예요?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만 응답하실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일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특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대부분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특별하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훨씬 더 많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는 특별히 구별된 곳에서 해야 된다. 기도도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요. 심지어 특별하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도 적지 않게 존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사실 이거는 심각한 위험을 성도들에게 가져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삶을요 이중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둘로 나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그 히어로 영화라고 하죠. 뭐 슈퍼맨이니 뭐 배트맨이니 뭐 스파이더맨이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들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생활할 때는요 일상복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탁 돼서 자기가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옷부터 바꿔 입어요. 어떻게 바꿔 입는지 모르지 않고 옷부터 바꿔 입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물어보시는 알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 때, 혹은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해야 될 때가 되면은 마치 특별히 만들어진 수트를 탁 갈아입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과
일상적인 삶과 어떤 특별한 순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평범함 속에서 특별한 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범하면 평범함대로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일대로 전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아예 생각하지 않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상을 우리는 추구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하십니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자고 깨고 또 일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요행으로 살아가는 거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갈멜산에서 얼마나 멋진 승리를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우고 물에 푹 적셔 있는 그 제단을 싹 태워버렸잖아요.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도망자가 되어서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어디죠? 브엘세바 밑에 있는 광야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40주야를 달려 호렙산까지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셔요. 자, 어떻게 만나십니까? 지진이 있었어요. 강한 바람이 있어 바위가 깨지고 막 이랬어요. 불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나고 귀를 기울여서 눈을 아주 치켜뜨고 찾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거기에.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요, 너무나도 평범한 상황 그 소리였기에 뭐 평범하지도 못한 소리죠. 귀도 기울이지 않고 지나가던 그러한 세미한 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매일 만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고 특별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특별한 뭔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기 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자리로 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 평범한 일이 평범한 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평범함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도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발견하는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놓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그 감격을 놓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첫 번째 성탄절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아무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 얼마나 의미 있는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이 평범한 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늘 이어지던 그날 중 하루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날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적인 날들도요, 어쩌면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질 않으셔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하루하루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시간으로 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뭐 별일 있겠어? 그냥 그러고 지나가고 말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미 없이 흘려보낼지 모르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평범하다고 여겼던 그 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비범한 일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눈을 조금 더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조금 더 여러분 마음 자리에 여러분 생각 가운데 넓혀 놓으십시오.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들 통해 하나님 만나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았어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맞는 이 성탄절 늘 맞이했던 것처럼 그냥 시간 흘러가면 끝나겠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들처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감격적으로 그리고 전심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처음 성탄절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던 때에 메시아가 탄생한 날임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는 아무도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저희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을 이루셨음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평범한 시간이지만 그 평범한 시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특별한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네.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과 매 순간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온전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어 그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폐 찬송 10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0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심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성탄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범한 가운데서 비범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주님과 평안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 중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또 성탄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다음 주일 또 준비된 모습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더불어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의 교회